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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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생명과 진리가 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 모든 생명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이루어졌고 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은 주님의 창조하심과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와 그 이끄심이 심히 기묘하고 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시며 저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희들을 살펴보셨고 또 구원의 책에 이 모든 섭리를 기록해 두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의지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기쁜 하늘 잔치에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다가 어두움과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날을 기다립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극한 대립의 현실이지만 전쟁과 폭력과 거짓과 술수가 여전히 난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충만해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음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대접받는 자리와 높은 지위를 탐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춥고 헐벗으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되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무능한 그리고 갖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낮고 천한 이곳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면서 거룩을 입고자 애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 바리새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도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의 저희는 단연코 죄인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저희를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나라가 무척 혼란합니다. 정파와 정파의 대립이 첨예하고 계파 간의 갈등이 국민을 근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혼란한 정국에 나라의 경제와 안위도 여간 염려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정치하는 사람 중에 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연로한 탓에 또 질병으로 쇠약해져 때로는 요양원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또 때로는 집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서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도자기 종류죠. 도자기는 고운 진흙으로 만듭니다. 사람이나 기계가 그릇의 모양을 빚어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완성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약 1000도에서 1200도에 이르는 뜨거운 열기로 구워져야 비로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의 모양을 빚는 것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불가마의 뜨거운 열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뒷부분에서부터 본다면 뒷부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써 주었던 세례, 즉 물세례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베푸시는 세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물세례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는 단지 물로써 죄를 씻는다는 이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 데리고 들어가 온몸을 물속에 잠기는 그런 물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와 다짐을 이 물세례를 통해 가지게 했던 거죠. 그런데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크게 분노하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개자식이라는 말만큼이나 험한 욕설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런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온다면 오히려 환영하면서 따뜻하게 세례를 주면 될 것을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은 험한 말로 욕설을 퍼부어가면서까지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세례를 잘못 알면서 세례를 왜곡되게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내 삶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 하고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가게 하려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단지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형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만 피하는 게
그들이 세례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이 물세례의 의미를 단지 지옥에나 안 가고 또 여러 세상적인 고통과 아픔을 면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볍고 천박한 의미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토록 분노했던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믿는가? 아니면 그저 지옥에만 가지 않으려고 세상 좀 편하게 좀 살아보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을 좀 쉽게 이루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분노의 독소를 퍼부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물세례의 의미라도 제대로 받고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제대로 된 물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세례 요한 당시는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죠. 굶주리고 헐벗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입을 수 있는 옷과 먹을 것을 나누는 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와 백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가난은 절대 가난이기보다는 사실 상대적인 가난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빈곤감을 우리는 대부분 느낍니다. 절대 가난은 이것저것 따질 게 없지요. 일단 먹고 입을 수 있는 음식과 옷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가난은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옷을 몇 번 더 준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가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는 게 사실 먼저지요. 그래서 가난해도 내가 억울하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과 먹을 것을 나누라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선행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말씀인 거죠. 이제 이어지는 12절에서 오늘날 국세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공의와 공평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세리라는 지위에 있을 때 이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든 크게 한몫을 벌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전반부에서 군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1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실 당시의 군인들은 일반 서민들보다도 몇 배의 많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급료에 족한 줄을 모르고 군인이라는 그 권력과 물리적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기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강탈, 즉 폭력과 거짓, 이 둘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폭력적으로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강탈했을 때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벌을 안 받지요. 그러려니 당연히 거기에는 거짓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 그 자체로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의 폭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거짓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나쁜 것이 폭력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너희가 나에게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이 단지 복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받고 지옥에나 가지 아니려는 이런 얄팍한 의도에 머물고 있다면 아무리 물세례를 받고 교회당을 뻔질나게 드나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사의 자식과 같은 행태에 불과하다고 세례 요한은 강한 어조로 말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16절을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물세례로 나는 너희들에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회개를 가르쳤고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의 변화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세례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를 뛰어넘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세례로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로서 베푸시는 세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 뒤에 오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신을 비교하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선다면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이 하찮고 사소한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라는 거지요. 즉 삶의 본질과 근본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나의 이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 앞에서는 제대로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물세례의 의미만이라도 제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발끈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볼품없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이지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물세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결과도 사실은 다 물세례 수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외의 모든 직분도 다 물세례의 수준인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세례는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와 업적과 모든 직분과 명예까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얼마든지 자랑스럽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하찮은 수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가운 입고 혼자 거룩한 척하며 목사 행세도 해보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 역시 주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함 투성이의 수준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제대로 된 의미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 내 굳건한 투지를 앞세우고 자랑해 보아도 이것은 단지 도자기를 만들면서 손으로 빚어놓은 것에 머물러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이 미완성의 도자기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나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마에 들어가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만 도자기는 그제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불완전함, 누가 내 이 인생을 완전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미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되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세례의 의미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면서 내가 행한 여러 물세례의 노력 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케 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역사를 또 온전하게 완성하실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자기가 인간이 빚어놓은 곳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로지 가마에서 구워져야 도자기로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또 성취만으로 그 어떤 의미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베푸는 물세례가 아닌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로 세례의 의미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로서, 즉 예수님의 손길과 구원의 능력으로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완성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적하여 주소서. 주 약속하는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봉헌하는 모든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통한 구원의 생명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글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허무한 인생이겠지만,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를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에나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면서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며,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더 올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손길 속에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바른 뜻이 이 나라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 참된 평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 왔듯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서로 생각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를 때가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들을 계기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굳건한 나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군복 입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잘 해결돼 가는 과정이어서 또 이렇게 외출도 나올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석관준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석승용 성도님, 지금까지 등록 안 하고 다니셨나요? 네. 자, 아무튼 일어나시죠.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년을 함께 했는데 저는 등록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죠.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 준비한 것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상관없겠고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주민등록번호와 또 이름,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셔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정 집사님, 사티 요가 강습실을 개업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청호동에 사시는 김광용 집사님, 지난 12월 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배에 기대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 강영화 권사님 모친 되시고 박준식 집사님 장모 되시는 최순옥 권사님,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보강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발인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어제 국가적인 또 중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광화문에 속해 있는지 여의도에 속해 있는지는 각자의 이념과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수시로 주님을 향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되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진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물세례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면서 지금도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행하며 또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